재채기를 조심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제가 예배 시작 40분 전에 재채기를 했는데 지금 허리가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삐끗했습니다. 재채기 굉장히 무섭네요. 그래서 앉아있지도 못하겠고, 이게 제일 지금 좋은 자세입니다. 좀 시건방지게 보지 않기를 가장 좋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31번째 강해입니다. 결정했으면 추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결정했으면 추진하라. 그 20세기 대화가를 꼽으라고 한다면 우린 주저없이 피카소를 꼽습니다. 미술을 모르는 사람도 피카소가 누구인지 알고 피카소가 그린 그림을 한두 점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피카소에게는 아주 독특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피카소는 일생의 어떤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마다, 즉 이것을 할 것이냐 저것을 할 것이냐 라는 결정을 내릴 때마다 동전 던지기와 같은 간단한 게임으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yes, 뒷면이 나면 no. 그래서 앞면이 나와서 yes, 그럼 yes로 가는 거고, no가 나오면 no로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연에 의지한 모습이죠. 우리가 그런 피카소를 보면서 너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무책임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피카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동전 던지기를 했다.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피카소의 전기를 읽어보면 나는 동전 던지기를 한 다음 동전으로 결정한 후에는 결정한 상황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스가 나왔으면 예스가 될 때까지 밀어붙였고, 노가 나왔으면 노가 될 때까지 밀어붙였다라는 것입니다. 결정된 상황에 대해서는 주저없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애썼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선택을 후회하며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잘못된 선택 때문에 힘들게 사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내가 배우자를 잘못 선택해서 못 산다. 내가 진로를 잘못 선택해서 못 산다. 내 비전을 잘못 선택해서 못 산다. 우리는 항상 선택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 요꼴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잘 선택했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좀 더 나아졌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인생이 어그러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결심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결심이 잘못돼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결심대로 실행해내지 못하는 의지의 부재,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 전체의 단추를 흐트러 놓는다라는 것이죠. 수도 없이 선택하고 수도 없이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늦잠을 잡니다. 수도 없이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결심을 했습니다. 여전히 친구를 만나 허송세월을 합니다. 도대체 자기가 선택한 사항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결심한 것에 대해서 최선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선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변명하고 합리화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쟁기를 손에 들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랬습니다. 쟁기를 잡았다는 건 뭡니까? 농사를 짓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선택을 한 겁니다. 근데 농사를 짓겠다고 선택한 그 농부가 자꾸 뒤돌아보면서 집에서 뭐하나? 친구들은 뭐하나? 라고 주점주점 뒤를 돌아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쟁기가 지그재그로 가가지고 결국 밭도 못 갈고 자기 인생의 풍년도 맛보지 못한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쟁기를 손에 잡기로 결정을 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밭을 갈라는 거죠. 밭만 보면서 옥토를 가꾸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은 선택의 결과가 아니에요. 추진력의 결과입니다. 선택의 결과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력의 부재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는 거고, 후회는 뭘 후회하는 거예요? 선택을 후회함을 통해서 자기를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좀 재능이 있었어.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상황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 라고 변명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동전을 던졌습니까?
우연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겼습니까? 그리고 나도 모르게 선택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 선택한 사항을 돌이킬 수 없다고 한다면, 동전의 앞면이 나온 것을 뒷면으로 바꿀 수 없다고 한다면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후회가 아니라 추진이라는 겁니다. 힘있게 밀고 나가는 것만이 남아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천원 목사도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한 다음에 전 유혹이 좀 많았습니다. 막 1500명, 2000명 교회, 제가 말하면 알 수 있는 명문교회에서 담임 목사 초빙이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제가 후회가 됐겠습니까? 야, 거기 갔어야 되는데, 내가 개척을 조금만 늦게 했으면 거기 가게 되는 것인데 라고 후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내가 개척을 후회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 교회는 벌써 공중분해 되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미 개척은 4년 전에 결정된 거죠. 중간에 어떤 곳이 나에게 유혹을 해서 야, 그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야, 그때 네가 좀만 더 기도하고 멈췄으면은 네가 이 모양 요꼴은 아니었을 텐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유혹이라고 그래, 유혹.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너가 선택한 것이 잘못이야 라고 하면서 나로 하여금 내가 선택한 일에 손 놓게 만들고 정신을 놓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회가 아니라 유혹이라는 것, 유혹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교회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유교회를 선택한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선택을 후회하지 말고 섬김의 추진력을 가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분배 방법이 뭐였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대부분 뭐예요? 제비 뽑았다. 그죠? 제비 뽑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비 뽑기를 한다는 것은 원치 않는 땅을 뽑을 수도 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원치 않는 땅을 뽑을 수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원치 않는 땅을 뽑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즉 백성들의 마음에 맞는 대로 주시지 않고 왜 제비뽑기를 명했을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성경의 어떤 전체적인 통일성을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에 맞는 대로 주시지 아니하고 제비뽑기를 하라고 하셨는가? 난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사람이 원하는 바는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제비뽑기 하라고 그래요? 사람이 원하는 바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싶습니까? 10평짜리에 살고 싶습니까? 다 100평짜리를 살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소원은 똑같아요. 욕구는 똑같단 말입니다. 결국 욕구가 똑같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뭐냐? 분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욕구가 서로 다르면 싸움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욕구가 같기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도 저 땅 갖고 싶고 저 사람도 저 땅 갖고 싶고,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갖게 될 때에는 다양성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양성이 사라지면 평등해지느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마음에 맞는 대로 가지면 세상이 평등해질까요? 너도 가졌고 나도 가졌으니까 이제 좋은 세상이야 라고 말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게 역사가 증명합니다. 다양성이 사라지는 그 순간 또다시 차별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패션을 연구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명품, 고가품이 생긴 이유가 산업혁명 이후부터죠. 명품과 고가품이 생긴 이유가 뭐냐? 산업과 상업의 발달로 말미암아서 귀족층 아래에 있었던 평민들이 돈을 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귀족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일종의 계층혁명이죠. 그러면서 부자가 된 평민들이 귀족들이 입는 옷을 입기 시작을 했습니다. 귀족들이 입는 옷을. 그러니까 뭐예요? 귀족이 기분 나쁜 거예요. 야, 저 인간도 나랑 똑같은 옷을 입네? 거리를 걸어가도 뭐 누구 하나 나랑 차별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귀족처럼 보이고 다 사장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심리를 꿰뚫고서 프랑스의 한 옷가게 상인이 비싼 옷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유일한 옷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부자들에게, 그리고 귀족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옷은 이 세상에서 단 한 벌밖에 없는 옷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매우 높여드릴 것입니다 라고 팔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귀족들이 자기를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너나 없이 그 명품을 사기 시작하면서, 그게 프랑스와 이태리의 명품과 고가품의 문화가 형성된 이유예요. 자, 원하는 것을 누구나 다 똑같이 얻었어요. 부자가 됐어요. 돈을 벌었어요. 자, 이것으로 모든 세계가 만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만족을 못해요.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네? 라고 하면서 다시 나만 갖고 싶은 것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게 타락한 세상의 문화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맞는 대로 준다고 해서 세상이 평등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타락한 죄인은 끝없는 욕구불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등하게 만들고 우리를 세상을 좋게 만드시는 방법은 우리 마음에 맞는 대로 주심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새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리하여서 마음의 욕망을 없애고 영혼의 욕망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에 맞는 것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맞지 않아도 되는 것을 받아도,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을 받아도 마치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처럼 여겨지는 심령의 변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첫 번째 변화가 뭡니까?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치관의 혁명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을 받아도 왜 이렇게 기뻐요?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쟤는 꿈도 없나 봐. 쟤는 욕심도 없나 봐. 뭐 저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별 볼 일 없는데 저렇게 기쁘게 살까? 라고 하는 의구심을 품게 만드는 것. 이게 기독교 혁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지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원하는 것을 얻어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주셔도 감사하고 마음대로 주시지 않아도 감사하는 영혼의 혁명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 영혼의 혁명이 일어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 세계를 뒤집는 놀라운 사명자로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음에 맞는 대로 얻는 것은 사실은 복이 아니에요. 마음에 맞는 대로 얻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얻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제비뽑기를 하라고 명령하셨느냐? 하나님만이 나의 최선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그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모든 결정과 주권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나의 선택과 나의 지혜는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최선을 주실 분인 줄 압니다. 그 믿음으로 우연이라고 보이는 이 제비뽑기에 자기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부르지 않습니까?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이거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보다 나를 잘 하신다고 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얼굴은 거의 뭐 아멘을 강요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런 식의 표정인 것 같습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자, 오늘 10절, 17절, 24절, 32절, 40절 제비뽑기 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제비뽑기 하라고 그랬어요? 가족대로 제비뽑기 하라고 그랬어요. 자, 제비뽑기가 복불복처럼 보입니다. 그죠? 복 아니면 저주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 하나님의 제비뽑기는 복불복이 아니에요. 모 아니면 개가 아니에요. 모든 가족이 얻는 거예요. 가족대로. 이 가족대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내 필요대로죠. 내 필요대로. 나에겐 5명을 부양할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5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길들을 반드시 열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선택해도,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해도 결국 그 길을 통해서 몇 명을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5명은 먹여 살릴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내 꿈에 맞지 않는 길을 걸어가더라도, 내 꿈에 맞는 길을 걸어가더라도 궁극적으로 결국은 어때요? 내가 먹여 살릴 수 있는 것만큼 주님은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난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으니까 난 내 가족을 잘 부양하지 못할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당신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 주신 그 길은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대학 졸업했다고 다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아십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내 안에 대학 졸업해서 그냥 주부해요. 여기 대학 졸업하시면 뭐하고 살아요 대체? 예? 그죠? 안 그래요? 이 시대 주사님 뭐하고 살아요? 애 키워요. 근데 그 애 키우는 게 뭐예요? 그 대학 졸업한 능력으로 애를 두 사람 키울 수 있는 것인 거지. 이게 뭐 대단해서 더 많은 것을 이루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했습니다. 대학 졸업해도 부양할 가정이 5명이면 5명 먹여 살립니다. 대학을 졸업하지 못해도 부양할 가족이 5명이면 5명 먹여 살립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졸업장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비를 뽑아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제비 뽑기를 가족대로.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의 삶을 추적해 보면 뭐가 많다는 거예요? 부양할 가족이 많다는 뜻입니다. 제가 우리 사업하는 분에게 굉장히 요구하지 않습니까? 매번 요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식구들만 먹여 살리려고 사업하지 마십시오.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자가 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취직해서 그 취직으로 말미암아 얻은 월급으로 자기의 부양가족 3명, 4명을 살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십시오.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의 부양가족이 10명이면 10명의 직영을 주시는 거고요. 그 사람이 부양할 가족이 100명이면 100명의 직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더 가진 게 아니에요. 뭐만큼 가진 거예요? 부양할 가족만큼 가진 거예요, 사실은요. 저 사람 부자라서 좋겠다가 생각하지 마세요. 부양할 가족을 가진 것 뿐이에요. 부양할 가족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부양하지 않았을 때 그 분은 결국 우리 인생의 족쇄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내가 제비 뽑았을 때 네 가족대로 주었다. 네가 100명을 먹여 살릴 것 같아서 그리고 100명이라고 얘기해서 100명을 주었다. 근데 난 왜 10명밖에 먹여 살리지 않았니? 라고 하면서 우리가 더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돼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도 부러워하지 말고 저것도 부러워하지 말고 일단 지금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제비 뽑기 위해서 선택된 이 길에 어떻게 하라고요? 힘차게 달려가는 거예요. 이 길로 먹여 살려야지. 이 길로 부모님 먹여 살려야지. 이 길로 내 자녀를 먹여 살려야지. 여기에 집중하게 될 때에 길들이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의 가족 수를 아셨어요.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 수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비전을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꿈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면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내가 무엇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생각과 꿈조차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원을 주셨는데 소원과 전혀 다른 엉뚱한 것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선택의 길에 최선을 다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 지금 엉뚱한 길처럼 보이는 그 길이 결국에는 내 꿈의 계단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포스트잇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포스트잇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종이에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그죠? 수십 번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 포스트잇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원래는 실패작 아닙니까? 스펜서라는 사람이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려고 했어요. 한번 붙으면 절대 안 떨어지는 접착제를 만들려고 여러 가지 조합을 하다가 실패작으로 나온 게 포스트잇에 붙이는 풀이에요. 이건 뭐 풀도 아니고 끈적거리기만 하고 도대체 붙으면 뜯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낙심을 했죠. 실패했다고, 야 끝났다 하고 낙심을 하고 있었죠. 근데 같이 근무하고 있는 한 직원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지휘자야. 자기는 악보에다가 말이죠. 어떤 내용을 적고 싶은데
이걸 종이에다 적어서 붙였다 한 그런 게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다가 스펜서의 실패작을 보고서 쑥 발라서 붙였더니 잘 붙네. 그리고 우연하게 뜯었어요. 찢어지지 않고 뜯어지는 거예요. 와, 이거 대단하네. 이거 이렇게 쓰면 되겠네. 악보에다 붙이고 성경에다 메모지로 붙이면 되겠네. 회장한테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창고에서 썩어야 될 실패작 접착제가 포스트잇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상품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실패 아닙니까? 아, 이건 나의 꿈과 관련이 없는데, 나의 비전과 관련이 없는데, 근데 그것이 결국은 어때요? 스펜서를 세계적인 과학 발명가의 반열에 올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모릅니다. 제비뽑기에 담겨진 의미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마음에 맞지 않는 길이 나에게 주어져요. 산악지형 누가 가서 살고 싶겠어요? 산악지형이 주어지네. 사막에 누가 살고 싶어요? 사막지형이 주어지네. 알고 보니까 그 사막에서 뭐가 나와요? 석유가 터지더라는 겁니다. 상상도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정했으면 어떡하라고요? 추진하라는 겁니다. 그 길 같이 선택했으면, 직장에 들어갔으면 그 직장에 목숨을 걸어보라는 것입니다. 아, 내 길이 아니야, 내 길이 아니야, 내 길이 아니야. 계속 흐지부지 살다가는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에 게으름이 습관이 될까 두렵다고 그랬어요. 게으름이 습관이 될까. 많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 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건성건성해요. 자기 비전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건성건성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건성건성이 습관이 돼버려. 그래서 결정적으로 자기의 꿈을 만났을 때 그 꿈에 대해서도 건성건성해버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아예 걱정하지 마세요. 내 꿈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을 다할 건데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어 봐요. 내가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태도는 습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여러분 삶의 습관화되라고 말씀드렸어요? 최선이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게 하라고 했잖아요. 최선이. 뭘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 교회에서 섬기든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집안에서 자녀를 키우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열정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그것이 결국은 궁극적인 내 꿈을 이루게 만드는 태도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기회를 잡고도 그 기회를 통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태도가 게으르기 때문이에요. 평소의 삶에 건성건성 뭘 하나를 해도 집중력이 없는 인생, 그것이 결국은 내 꿈조차도,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조차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아픔으로 연결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제비뽑기와 같은 우연, 그리고 제비뽑기로 말미암아 내가 원치 않는 길들, 그런 것들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최선을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 나에게 최고를 주시는 분이야. 라고 하면서 그 선택과 결정한 길에 대해서 힘차게 나아가게 될 때에 행복한 부부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 이혼율이 너무나 높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혼한 가정도 있고 이혼하려고 하는 가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말이죠. 저는 이혼한 가정 열의 9은 말이죠. 이혼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말이죠.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열의 9은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치명적인 죄를 지어서 이혼하는 경우보단 말이죠. 사소한 것 때문에 싸워요. 그래서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을 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특히 젊은 사람들 보세요. 이 세상에 성격이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얼굴이 다르듯이 성격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성격이 맞는 사람과 결혼 절대 할 수 없어요. 창조 원리입니다. 성격 차이, 그것은 창조의 원리란 말입니다. 그 성격 차이 때문에 뭐 이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뭐냐? 그 사람은 자기가 결혼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려는 거예요. 결혼도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결혼도 의지를 가지고서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때요? 서서히 자신의 약점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약점을 보완하게 되면서 한 10년쯤 되면 말이죠. 내게 가장 소중한 여인이었다, 남편이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6개월이 위험하고 3년이 위험하고 5년이 위험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고비만 살짝 넘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평생 사는 거예요. 평생 사는 거. 목사인 저도 많이 싸웁니다. 아십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은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다가 어때요? 그러나 결혼만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무너뜨릴 수 없어. 이거 하는 거예요. 이 결심은 하는 거예요. 막 싸워요. 막 육두문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뭐예요? 이혼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선택한 내 아내인데, 내가 선택한 내 남편인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마음 가지고서 결심을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10년 뒤에 지나면은 최고의 배우자였다 고백이 됩니다.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오늘 찾아보려고 했는데 허리가 삐끗하는 바람에 못 찾아봤어요. 결국은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 여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혼녀입니다. 이혼녀. 근데 이 사람이 컴퓨터를 통해서 자기의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를 찾아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천만 명의 남자가 입력된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 유명한 토크쇼 그 진행자의 이상형을, 그러니까 재혼 상대자를 컴퓨터가 찾아냈어요. 기가 막히게 찾아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전 남편. 아시겠어요? 전 남편. 이혼했는데 그 이혼한 전 남편이 당신의 최고의 이상형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정했으면 어떻게 해요? 추진하라. 밀고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나의 욕망에 근거해서 무리하게 하나님께 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40절에 한번 보십시오.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서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자, 단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어진 경계가 있었습니다. 제비뽑기로 얻은 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제비뽑기로 얻은 땅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레셈이란 땅이 너무나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 레셈이란 땅을 갖다가 자기의 힘을 가지고 취했어요. 어찌 보면 여기서 우리는 강력한 추진력을 보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단은 정말로 열심히 일해서 그 영역을 넓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단이 취한 것이 이 레셈이 나중에 뭐라고 불리었다 그랬다고요? 단이라 불리었다 그랬어요. 북방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우상을 두 군데다 세웠습니다. 북쪽에는 뭐예요? 베델에다 우상을 세우고, 남쪽은 어디예요? 단에다가 우상을 세웠어요. 우상의 중심지가 이 레셈이었어요. 레셈.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다른 땅을 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의 문제는, 단지파의 문제는 명한 땅은 취하지 않고 명하지 않은 땅은 취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명한 땅을 취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되잖아요. 사사기를 보면은 아직도 그들이 그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하였더라라고 나오고 있어요. 명한 땅에서는, 제비 뽑아서 선택한 그 땅에서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성취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너무나 갖고 싶은 땅 레센에서는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 땅을 점령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얻고 싶은 그 땅이 뭐가 됐다고요? 우상 숭배의 중심지, 하나님 반역의 중심지. 아수르가 북방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진 지파 중에 하나도 단지파예요. 단지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 앞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명하신 땅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린 자기 꿈에 빠져 있어서, 그죠? 자기 꿈에 빠져 있어서 자기가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그 땅은 소홀히 하고 있는 거야.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거는 너무, 하나님 나에게 너무 초라한 걸 주셨어.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야. 그 미뤄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주어진 일과 별개 일들의 열과 성의를 다 쏟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목사라고 하는 귀중한 직업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게 너무 재미가 없어.
그래서 스타크래프트에 그냥 온 열정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한 2손가락 안에 듭니다, 제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스타크래프트가 결국 뭐예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집중했을 때에 결국 나의 무엇을, 목회라고 하는 거룩한 꿈에 방해 세력이 되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길이 뭐라고요? 분명히 제비 뽑아 얻은 땅이라고요. 명하신 땅이라고요. 그 명하신 땅 일단 열심히 갈아엎으십시오. 옥토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일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일치할 때에 우리는 부작용 없이 그 복을 나의 것으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의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세요. 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금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욕망 때문에 이미 지금 주어진 현실과 이미 주어진 대학과 이미 주어진 진로를 너무나 싫어하면서 건성건성하고 취하지 않았을 때 사사기의 비극이 도래하는 거예요. 단이 가나안 지파에 아직 여전히 쫓아내지 않은 부족이 있으므로 그 부족이 단을 유혹해서 우상숭배의 중심주로 만들어버리고 이스라엘 전체에 우상숭배의 파괴를 몰고 왔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현실의 게으름과 막연함이 결국 우상인 거예요. 나를 무너뜨리는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주어진 현실은 뭐예요? 제비 뽑은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나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거예요. 거기에 열과 성의를 쏟아 부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그 허락하지 않은 땅도 허락합니다. 허락했을 때 뭐가 생겨요? 부작용이 안 생겨요. 허락했을 땐 부작용이 안 생겨요.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유감없이 그 뜻을 펼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믿음의 동전을 던진 줄 압니다. 이제 믿음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왔든 뒷면이 나왔든 나온 것이 있습니까?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열과 성의를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제목대로 그대로 기도하세요. 하는 결정한 게 있습니다. 내 현실의 제비뽑기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는 넓은 땅을 얻었지만 나머지 7지파는 좁은 땅을 얻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명한 땅을 열심히 정복하고 그 명한 땅을 열심히 개척하면은 더 넓은 땅을 허락하시는 과정의 사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넓은 땅에 대한 기대 때문에 이미 제비 뽑아 주신 이 현실을 너무 무시하고 산다는 겁니다. 이 현실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나의 크기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그 현실에 도피하면서 게으르게 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현실에서 최선이 습관이 되게 해주시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밀어붙이는 추진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명하신 땅과 내 마음이 맞을 때에 부작용이 없는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